펴주시고요. 피셨나요? 네. 네, 그럼 저희 타이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세계인데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세계가 있다, 육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고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인간은요, 육을 입고 있죠. 육을 입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세계를 다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연구하고 많이 육적인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문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영적인 것을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밑줄 한번 서주시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말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말한다. 해는 반드시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이와 같은 자연법칙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인해 영적 존재이기에 자연법칙과 함께 영적 원리도 살아가야 한다. 영적 존재인 인간의 참다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또한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도 영적인 세계 역시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인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세상은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게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또 과학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뭔가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뭐예요?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In the beginning 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한 법칙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창조는 6일이고 7일 쉬셨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야기합니다. 밑에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라도 잘못되면 가끔씩 인스타나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을 뜨는 거 보면 쇼츠가 보다 보면 좀 그런 거 뜨더라고요. 만약에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떠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그죠? 몇백 킬로미터잖아요, 시속. 그래서 초속이 몇백이었나? 엄청 빨라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날아갈 거다. 뭐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개월은 밤이고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화염 구덩이 속에 있고 6개월은 뭐 완전 빙하기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만 만약에 우리가 자전 축이 잠깐만 변형돼도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 땅과 바다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조류 어류 만드시고, 여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동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어요. 매 시기마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만 특별히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So good. 그래서 워십팀 이름이 소굿이에요. 저희가 그 so good인데 그냥 굿 하다가 so good 하셨는데, 그 내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그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생기신 것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적어볼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금 만물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지죠. 동물까지 해가지고 그 만물 창조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과 영을 다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육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가 뭐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제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지어졌던 창조,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육이 이 사르스라고 그러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르스로 창조된 인간이 여기에 하나님의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자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육과 영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분법,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헬라적 사고를 해요. 헬라적 사고는 어떤 거냐면 이분법적인 거예요. 맞고 틀리고 좌고 우고 블랙 앤 화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헬라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요, 되게 동양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되게 이제 그 서양적인 사고는요, 영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탁탁탁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헬라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걸 다 연결해서 얘기하는 걸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약간 동양적 사고고, 서양적 사고는 되게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사고가 되게 동양적이에요. 히브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영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되게 헬라적 사고로는 육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이렇게 딱 구분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 모두는 육과 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과 영적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편하게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다.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국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쭉 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그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권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큰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이번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 세계. 1번 뭐죠? 천사. 천사는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자들을 위하여 적어볼게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섬기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근데 누굴 섬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와 악마, 악한 영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사역하면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고 천사에게 일하라고 보내셨는데 오면서 사단과 싸우는 21일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실제고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와 악마하면 천사는 머리에 동그라미 있고 날개 있고 악마는 머리에 이제 뾰족하고 엉덩이에 뾰족하고 삼주창 내고 이렇게 이미지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한 천사와 악마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확실하게 존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는 싸워야 되고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이뤄가시는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다? 섬기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천사가 100번 이상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170번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에 있다, 천사들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우리 이번에는 2번. 그 천사들은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사야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모든 것이었는데 아멘. 그 스랍 천사들은요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방송팀 이름이 스랍이에요. 그 이름을 갖다 쓴 거고. 사도행전 말씀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밑에 적어볼게요. 천사의 또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천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요. 사도행전 밑에 12장 6절에서 15절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성도들을 돕는다. 성도들을 돕는다. 성도들을 돕는다.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다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짧게 기도하고 평소에 고민하고 말씀 볼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렇다면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만 있느냐? 아니죠. 어떤 존재도 있죠. 악한 영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고 22페이지 1번.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 유다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원래 천사였어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사탄, 루시퍼 들어보셨죠?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이라는 부분인데,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하나님만 왜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3분의 천사들의 무리가 그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영으로 우리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사단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적어볼게요.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사탄은 창조로 의함이 아니라 타락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기의 있어야 될 곳을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지옥은요, 사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만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자기가 있는 그 지옥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자기의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이 사단은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욥기 2장 1절에 보면요, 욥을요 테스팅하려고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영역을 내어줘야지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밑줄 쳐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밑줄 쳐주세요. 복음이 전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절제도 되지 않고요, 막 뭔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사단이 혼미하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 거꾸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더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동그라미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 동그라미, 거짓아비 동그라미 써주세요. 그러니까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죄짓게 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백지전도 할 때도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팍 해서 멀어졌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인데, 사단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함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다시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집어넣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요 경계해야 되고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지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천사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천사. 두 번째 사탄. 근데 지금 세 번째 뭐예요? 사람.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흙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육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동그라미 치시고 영혼이라고 써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매우 건강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요, 육도 건강해질 수 없어요. 거꾸로 육이 너무 무너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린 되게 센시티브한 존재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뭐 하나 먹고 안 먹고의 차이도 크고 어떤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카페 가서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공급받으니까 변화되는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되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요 전염성이 있고요. 영은요 지배당해요. 이게 영만의 그러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어디에 지배를 당하느냐,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어디에 지배를 당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근데 사단은 계속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게 만들고요. 근데 성령은요 계속 영적인 지배를 통해서 더 강력한 통치로 영과 육을 모두 다 통제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과정들, 이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우리 말씀 여러분 적으셨을 때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맹목적으로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러다 보면 왜 해야 되지로 멈춰버립니다. 이게 세상은 목적이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이제 하는데, 톨스토이도 그런 책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인간은 태어났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이제 거기서 끝이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 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면서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성악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노래를 막 잘하거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라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감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되게 특별하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가겠죠.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약간 돌림 노래처럼 들렸어요. 에코처럼 들렸는데. 적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 내가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선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좋은, 내 아이폰 여기 있으니까 이 좋은 아이폰이 있어요. 근데 문명을 접해보지 못했던 이게 뭐 14이야? 13이야? 13이에요. 13도 이거 한 150만 원 돈 하잖아요. 되게 비싼 거죠.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이거를 가지고 갖다 줘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이거 그냥 망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받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좀 아는 사람도 기주고 안 터져 뭐 이러다 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걸로 촬영도 할 수 있고, 이걸로 뭐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적인 존재고 귀한 존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적어볼게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호흡하지 못해 지금 질식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도 먹지 못해서 말라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운동하라고 주신 복음을 전한 전도하지 못해서 빼짝 말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기보다 그 자연스러운 소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마태복음 말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어봅니다. 4장 4절 시작. 인간은요, 육신에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블 프로젝트랑 또 뭐 잘잘복 한번 듣고 오라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불편하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컨텐츠를 얘기한 건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안 읽고 성장한다? 이거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변함이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성경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 안 읽고 전자기기 쓰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이나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이나 100% 활용하세요. 아마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을걸요.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절대 안 나오고 싶다. 네,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합니다. 세계가, 제가 육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연의 법칙으로 운영된다 그랬죠?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설교할 때 가끔씩 영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연 법칙과 동일한 법칙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리. 1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이죠. 아가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무엇인가
좋아하거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감사하는 조건들도 무엇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면 영적인 원리는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네. 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미워했을 때라는 거야. 얘가 나한테 죄인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어떠한 가망성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하셨기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리액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잘 몰랐어요. 너무 잘 알죠. 이론적으로는 설명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아들을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노아가 너무 이쁜 짓을 해요. 요즘 막 아빠 하고 막 안기고 저만 보면 웃고 막 울다가도 저 보면 탁 멈추고 막 안아달라 그러고 아프고 나니까 더 그래요. 근데 그 노아를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다가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쁘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 귀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존재다 기억하시고요. 2번입니다. 공의의 원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성경에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하지? 네, 자리가 없어서.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냥 쭉 큰 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입니다. 죄를 짓죠, 인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스토리가 여기 나오고요. 캐릭터 같이 됐어. 이게 아닌데? 네, 이렇게 선악과 스토리가 나오고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속입니다. 죄에 대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구속하셨는데, 여기 누가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테이프도 있다. 재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2장 23절 시작. 3장 23절 시작. 모든 동물함이 치세요. 모두예요.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선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죽었어요.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소에만 가도 막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건들기만 해도요, 죽었어요. 그런 죄와 거룩은 가까이 할 수 없는 N극과 S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2번,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3번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이제 아담이 죄 짓고 나고 났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죠. 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근데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육과 영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단절돼서 죽은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죽음이에요. 육적으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배터리 이게 이제 내 맥북이 지금 배터리를 뽑아놨잖아요. 충전기를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지만 죽은 거죠. 점점 죽어가죠. 인간은 이제 수명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요 이제 기한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옵니다.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속하기 위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디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영어로는 incarnation, 한문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길렀었는데 지금도 기르지만 길렀어요. 본가에 있어서 제가 베베라는 강아지를 3년 전에 제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 원래 제가 토이푸드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약간 조금 더 사이즈 있는 애들을 사려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애견 샵에 갔어요. 근데 애견 샵에 강아지 쭉 있는데 한 마리가 몇 마리 바닥에 있고 다 장애 있는데 몇 마리가 이제 풀어서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발에 와서 계속 부딪히는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토이푸들 저희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베베인데 얘를 키웠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주사도 제가 다 놨어요. 제가 원래 꿈이 수의사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강아지를 이제 교배를 시키고 이제 남편도 내가 아내니까 아내 암놈이니까 순놈을 제가 골랐어요. 순놈도 제가 골라가지고 종자 좋은 애를 해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임신이 되고 나서 제가 아기가 태어날 때 강아지가 태어날 때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수건이랑 패드 다 준비하고 제가 다 받고 탯줄도 제가 자르고 탯줄 묶는 것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주사도 제가 다 놨어요. 새끼들도. 그러니까 완전 제 새끼잖아요. 베베는 다른 사람들 말도 다 잘 듣지만 착한 애였지만 제가 뭘 하든지 다 받아주는 애였어요. 내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알던 애. 잘 때도 나랑만 자고. 근데 새끼를 낳고 나서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낳고 나서 패드를 갈아줬는데 그때 새끼가 또 태어났어. 갑자기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게 코코라는 애인데 지금 저희가 2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막내예요. 얘도 10살 정도 됐고 어미는 13살인데 지금도 밤만 되면 이 13살짜리 어미가 얼굴을 다 핥아줘요. 지금도. 그런 애인데 이제 낳고 나서 패드 깔아주고 이렇게 또 났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패드 깔아주고 제가 미역국에 소고기까지 넣을 테니까요. 이제 간 안 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이제 기운 차리라고. 그러니까 첫날은 내가 제대로 봤는데 둘째 날 얘가 이제 어미가 베베가 먹고 나서 기운을 좀 차렸어. 그러고 나니까 새끼를 낳고 나니까 모성애가 생기고 모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제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런 이제 마데카솔 같은 걸로 계속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제 태어나서 묶은 부위나 이런 부위들을 손을 넣고 한 마리 딱 끝냈는데 2마리째 저를 확 물라 그러더라고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멍멍멍멍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한국말로 야 베베야 아빠가 이거 해줘야 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도 얘가 흥분한 상태에서 안 가라앉으니까 안 들려. 내가 됐어 넣어주고 충분히 얘가 좀 지난 다음에 조금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래요. 나는 한 번도 물려고 했던 애가 아닌데 물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 죄진 인간에게 뭔가 계속 얘기하셔. 근데 인간은 계속 범죄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들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베베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개소리를 해야 돼요. 개가 돼서 개소리를 해줘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미와 인간보다 더 먼 차이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게 오실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 오신 3번 그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 이거 오늘 수다밖에 못할 수도 있겠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남의 죄와 근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죄를 하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하시니라. 그 십자가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대신 지셨냐?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양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양이 이게 머리라고 치면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흘러서 얘한테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피해 제사를 드리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을 떠서 이제 우리가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불태워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보라, 저 어린 양을 봐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함을 누리고,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죄사함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는 자가 구원받으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법정에서 우리가 유죄였어.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똑같은 죄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영접의 원리 맞죠? 4번? 네. 영접의 원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억셉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값 치러서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가 치러야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적으신 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라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구주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인은 말 그대로 로드입니다. 우리가 주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여가 여기서 말하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외치는 것은 주인님 도와주세요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하며 하나님의 그를 주님 가운데서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주시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접하면요, 주인으로 여기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바로 영생, 동그라미 쓰시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적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지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죄라는 것에 종살이했어요.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죄의 그늘 가운데, 죄의 법 가운데에 우리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다 회파하셨죠, 깨뜨리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죄인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법과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영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큰 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맞죠? 네, 4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게 하는가? 이번에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볼게요. 어떠한 복을 주는지.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추구하는 중에 영원하지 아니하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네, 우리는 종의 영을 딱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막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출신이십니까? 네, 여러분 누가 봐도 다 토종 한국인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양자가 된 거죠. 양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못 누립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적어볼게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 자체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뒤에 6장 19절 시작. 네, 적어볼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과거에는요,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더 승리를 외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적어볼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성한 성품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여정으로 그려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정을 성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영화, 이게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신학적 용어고요.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성품들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안 변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 변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거든요. 사실 죄인된 인간은요 쓸모가 없어요.
진짜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인간은요, 가능성이 넘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더 해나갈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들을 잘 가야 된다는 거고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서인가요? 로마서 맞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이제 18절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들은요, 상속자가 누리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수레바퀴랑 그 다음 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고,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말씀 이번엔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네, 이거를 제가 한 번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할 테니까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위로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덕은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덕은요, 도덕적 탁월성인데 거룩한 의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에요. 도덕적 탁월성. 그리고 지식,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써보세요. 다 기억하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그냥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근데 어디 써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죠. 절제입니다. 절제.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 절제가 청년 때 제일 어려워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 이 절제는요, 음식도 그렇고요, 재정도 그렇고요, 성도 그렇고요, 육신의 모든 것들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 절제를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꽃과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적어볼게요. 오래 참는 것으로,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래 참는 것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무엇을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오래 참는 것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잘 적으셨으니까 경건으로 넘어갈게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성도가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니까 경외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뤄나가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형제의 우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형제 간의 오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눔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형제의 우애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개인주의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한 명 한 명을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크리스천의 강점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공동체성이에요. 시대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성의 파워가 있음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양제에서 사랑상 받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적어볼게요.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게 되게 고귀하고 고결한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부터 쭉 믿음, 덕, 그 다음 뭐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신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라. 지금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그랬나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기생집을 말 타고 왔었는데 이제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난 진짜 다시는 여기 살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피곤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졸았어요. 근데 어디 앞에서 내려줬어요, 말이? 기생집 앞에 내려줬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던 말인데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뱉다라는 예화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습관을 따라 쫓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막 좋아하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 더 기쁘고 더 깊은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딱 경험한 우리는요, 잘라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과거에 따르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한 그 고백이 되게 멋있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게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돈 좋아했고요, 명예 좋아했고요, 자신 출신 성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똥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오늘 좀 정리를 이제 서머리를 하면 여러분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여서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서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세상에 있음을 알고 또 살아가야 된다가 오늘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적용 부분을 한번 써보시고요,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적으셔서 카톡에 올려주세요.